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룻기가 참 이상한 부분이 많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나세요? 많은 분들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제가 소신껏 말씀을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룻기의 제목은 보면 룻이 주인공 같은데 사실은 룻은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시작과 끝이 나오미여서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요, 룻기는 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인공 나오미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성경 각 권의 이 제목은 보통 저자의 이름이나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책 이름을 정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죠?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서는요, 많은 왕들의, 특별히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럼 사복음서는 뭘까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바라봤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시선으로 본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룻기는 이 나오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책의 제목은 룻기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꽤 독특한 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특하지만 이상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이상한 점은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4장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상한 이야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목사가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왜 이상한지를 이게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으시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냥 이상한 목사가 하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이상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1순위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의 이름을 수치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복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요.
이 이름은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의 이름이 되고 앞으로도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아름답지 못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1순위, 기업 물을 1순위는 어떻게 했죠? 그 수치를 다 감내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수치를 감내하는 것보다 재산의 손실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사람 1순위, 그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개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반면 2순위였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1순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주겠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보아스는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어떤 계산이요? 손해보는 계산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산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인데 보아스는 손해보기 위해서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지난주에 좀 무례하지만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이러한 손해보는 사랑, 낭비하는 일들에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투자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조차도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것을 낭비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보아스처럼, 많은 신앙의 조상들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결단이 있은 다음에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성문 앞에 있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제 이 일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보아스의 요청에 기꺼이 축복하며 내가 이 일에 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겠노라라고 증인이 되어줍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이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백성과 장로들이 엄청난 축복을 해줬는데요,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보아스가 대가 지불하고 얻은 룻이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존귀한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력한 보아스가 그동안도 유력했거든요. 잘 살았거든요. 꽤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더 유명해지기를, 더 유력해지기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 가문의 상속자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에 며느리 다말을 통해 베레스라는 상속자를 얻었던 것처럼 룻을 통해 엘리멜렉의 끊어진 가문이 다시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은 보아스, 나오미, 룻, 이 세 사람을 향한 전방위적인 모든 것이 쏟아져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축복을 받은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해요? 잘 결혼하고 둘이 한 마음으로 잘 살아서 그 결합을 통해 상속자를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쩌면 룻에게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남편하고 한 10여 년을 살면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아픔이 룻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때는 젊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보다 어쩌면 20살 이상 차이 나는 나이든 중년, 어쩌면 그 이상을 바라보는 나이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 남편의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그렇습니다. 말론과 있을 때에는 고향이었습니다. 친정 땅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죠?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데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쏠릴까요? 룻에게 쏠릴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축복해 줬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 있어요? 요즘은 어때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드시고 있어요? 임신에 좋은 거, 아이에게 좋은 거,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시댁 식구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성촌이에요. 행복할까요? 마음의 부담이 너무너무 클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아니 지나갈 때마다 물어보지는 않지만 좋은 소식이 있나 없나, 오늘은 물어봐야 되나 안 물어봐야 되나, 그게 얼마나 부담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더 젊은 남편, 편안하고 고향에서 임신되지 않았던 그 룻이 더 나이 들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불편한 곳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10년 동안 당연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그 당연한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죠. 환경은 열악해졌고 환경은 나빠졌는데 좋은 열매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험은 룻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나오미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동네 아줌마들에게도 분명히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명이 끊어진 룻의 가정에 보아스라는 생명의 빵을 얻었기에, 빵을 만났기에 그 위로의 출발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빵이신 하나님을 룻이 만났고 하나님이 룻을 돌아보셨기에 그가 태중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룻에게는 임신도 평범하지 않았지만 아기 이름을 짓는 일이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지어주죠? 부모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부모님,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줄까? 제일 우선순위가 있는 건 룻이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장 이름에 우선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짓던지 나오미가 양보하면 룻이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룻기 4장 17절을 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이의 이름을 이웃 아줌마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막 달려오더니 어머 축하해,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그때 축복했잖아, 내가 그 증인이잖아, 어머 축하해, 너무너무 잘됐다, 어머어머 귀엽다, 복 받기를 원해, 막 이렇게 한참을 하더니 자기들끼리 막 수뚝수뚝 하더니 오벳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동네 아줌마들이 이름을 지어준다? 이 오벳, 뭐 이름 뜻은 좋습니다. 섬기는 자라는 굉장히 좋은 뜻인데요, 이런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입니까? 기업 무릎을 통해서, 룻이 모험을 통해서 어떻게 얻어낸 아이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동네 아줌마들이 상의해서 짓게 만듭니다. 저는 이게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제 딸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 이름이 윤지영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꼭 교회 수련회 가면 어떤 때 문득 가면 자매조에 제가 가 있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행복도 했지만 난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제 뭐 어렸을 때는 제가 윤지영이니까 지영아 마치 이렇게 막 빨리 부르면 지렁이가 돼요. 그래서 제 별명이 지렁이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지렁아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멋진 이름, 좋은 이름도 좋지만 놀림을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했는데 뭘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이름을 줄 때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저희 장모님한테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선물한, 이제 교체해야 될 때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이 집에 가시면서 핸드폰이 왜 이렇게 빛이 나? 어머 윤이나네 해가지고 아이 이름이 윤이나가 되었어요.
윤이나. 근데 이제 저희는 제가 윤이니까 윤인아. 그래서 이제 갖다 이제 한자도 막 맞추고 해서 인하가 됐어. 빛나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이름이 정말 짓기 어려웠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둘째 아이 날 때는 더 했습니다. 이제 빛이 나는 아이였으니까 둘째도 좀 빛이 나는 아이였으면 좋겠어 하다가 이제 이 호수에 반짝반짝 빛나는,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윤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빛나는 거니까 윤슬 이런 것도 좋고, 윤슬 뭐 이것도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결정을 못해서 제가 섬기는 부서 선생님들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윤슬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500 하니까 오케이. 나오미도 룻도 뭐 그런 게 없어요.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기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을까요? 아마 1장에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고 할 때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했던 그 친구들, 나오미를 불쌍히 여겼던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오벳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벳은 나오미의 손자고 룻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손자였고 룻에게 소망을 주는 아이였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오벳은 동네 아줌마들의 아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축복해줬고 기도해줬고 같이 소망했고 같이 보면서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오벳이었지만, 그 나오미의 텅 빈을 채워지는 거 보면서 동네 아줌마들이, 친구들이 자기들도 채워짐을 경험했던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세상은 내가 채워질 때 기뻐합니다. 내가 채워지는 것으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아줌마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오미, 나의 친구 나오미,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의 텅 빈 삶에 채워지는 걸 너무나 기뻐하고, 심지어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침마다 문안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이름도 지어줍니다. 아마 함께 그린 교회가 개척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가족 같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너무 작아져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뛰어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아줌마들처럼요. 이 아줌마들처럼 서로 알아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당신의 채워짐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이 내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내 응답은 조금 더디 된다 할지라도, 나의 텅 빔은 조금 더디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내 텅 빔보다 다른 사람의 텅 빔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보며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이상한 아줌마들이 있는 교회, 그런 이상한 아줌마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런 이상한 아줌마들 옆에는 이상한 아저씨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상한 아줌마 아저씨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빼고요. 오늘 이것만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룻기 4장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자가 누구라고요? 나오미라고요. 이 오벳의 엄마는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러면 누가 양육해야 되죠? 룻이 양육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맞벌이를 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보통 양육자가 할머니가 되는 것들, 또 이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룻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정주부였어요. 집에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양육자가 왜 나오미가 될까요?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그럴 수 없는데 나오미의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나오미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벳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끊어진 소망이 다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에는 나오미의 가슴에 있었던 것은 끊어짐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차가운 시체를 안았던 삶이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떠나보내면서 그 시체를, 차가웠던 죽음을, 그림자를 안았던 그 나오미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기업 물을 자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텅 빈 가슴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소망 없음이 소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다시 베들레헴 빵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빵집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빵이신 생명의 양식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진짜 마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나오미로 불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다른 소망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 그냥 내 고향 가서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묻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문은 끝나는 그 소망 하나뿐입니다. 고향에 가서 묻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게 이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이상한 장면을 향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제 바지끄랑이를 붙잡고 너 잠깐만 기다려 볼래 해서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왜 못 넘어갔을까? 그러면 나오미가 진짜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에 잠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시체로 떠난 사람이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기업을 이어갈 손주를 안았고 새 생명을 오벳을 안았는데 정말 행복했을까? 여러분, 나오미가 행복했을까요? 10여 년에 3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던, 자식을 가슴에 묻었던 나오미는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묻는데 발걸음이 제가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나도 있는데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또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누구냐? 욥이었습니다. 욥이 어땠습니까? 욥은 자녀가 아들이 7, 딸이 3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위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혹여라도 부지불식 중에 자신의 자녀들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화목제를 드렸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던 그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저는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너무 어떤 마음의 절규가 느껴집니다. 너무 아픈데 피눈물이 나는데 이를 악물고 피를 흘리면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그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너무 근사하게 편안하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이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욥의 마음이 느껴져서 욥도 그랬는데, 그러면 욥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많은 재산과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셨습니다. 욥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났을 것 같아요. 10명의 자녀들이. 나오미도 생각났을 것 같아요. 오벳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지만, 오벳을 보면서 희망이 생겼지만, 여전히 엘리멜렉이, 여전히 말론이, 기론이 생각났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지나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있지만 여전히 돌아보면 그것이 다 지워져 버리던가요? 아니요, 남아 있습니다. 상처로, 아픔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픔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죠. 근데 은혜를 살짝만 들어보면 사라져 있던가요? 아니요, 아픔이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일도 저는 이상했습니다. 욥에게, 나오미에게 설명 한번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의 10명의 자녀를 데려갔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의 남편과 너의 두 아들을 데려갔다. 설명해 주시던가요? 안 해주십니다. 그냥 오벳을 주셨어요. 그냥 10명의 자녀를 또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시잖아요. 저에게도 그러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이것 때문에 그랬어, 이것 때문에 가져갔어, 이것 때문에 좀 잠시 가져갈게, 이것들을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설명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지 않으시던데요. 욥처럼, 나오미처럼,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깨끗이 치유돼서요? 사라져버렸어요? 지우개를 지워주셔서요? 아니요. 상처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이 아프셨죠? 힘드셨죠? 다사다난하셨죠? 그런데요,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은데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아직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걸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걸 달라고 하시고 아픔을 주신다고 할 때 나오미와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는 여호와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상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이상할까요? 족보는 더 이상합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나온 족보가 정말 이상합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기업 물을 자로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엘리멜렉의 집안의 아이입니다. 말론의 아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아이를 분명히 기업 물을 자로 어렵게 찾았는데 말론의 아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족보에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았고 말론이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룻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보아스의 아들이래요. 맞죠? 육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말론의 아들이에요. 엘리멜렉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찾으면서 오늘 룻기의 마지막을 보아스의 자녀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뭘 중요하시게 하는지, 성경이 뭘 말해주고 싶은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것은 엘리멜렉의 손자 말론의 아들로 기록돼야 되지만 오늘 룻기는 그냥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기꺼이 손해보는 사람, 기꺼이 주를 위해 기꺼이 헤세드의 사랑을 보내주는 사람, 그 보아스의 헌신, 보아스의 헤세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오벳을 자신의 아들로 이름을 대대손손 이어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보아스에게 자녀가 있었겠죠. 그죠? 유력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기존의 자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만 기록될까요? 자신의 자녀가 아닌, 될 수 없는, 이미 다른 사람의 기업 물어줌을 드려야 됐던 오벳만 보아스의 자녀로 기록이 되면서 그 끝에 다윗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는 이상한 이야기 투성 아닙니까? 제목도 이상하고요, 오벳의 이름을 지어주는 동네 아줌마들도 이상하고요,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나오미와 룻도 이상하고요, 무엇보다 족보도 이상한 순 이상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상한 이야기가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도 이상한 이야기를 한 해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아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삶이 고단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참 외로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이 있는데 공황이 찾아와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정말 남편에게 하나님 하나만 선물해 줄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양보했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다 이상한 이야기 투성이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왜 여기에 있으십니까? 이 이상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묻기에 에이 우연히 이상한 이야기들을 인내가 아니라 그 이상한 이야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이상한 이야기 가운데 텅 빈 삶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아니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이상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도록, 이상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의 이야기로, 소망의 이야기로, 텅 빈 이야기가, 하나님 나는 텅 비어 있는데, 나는 상처가 있는데, 나는 남편을 잃었는데, 나는 자녀를 잃었는데,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덮어주는 소망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다시 한 걸음 나가게 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올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많은 이상한 이야기들 겪으면서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내년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다음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심이 정말 이상한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왜 죄 없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그건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상한 삶,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 왜라고 물어봐도 답해주지 않는 그 삶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또 내일부터 펼쳐질 그 이상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이상한 이야기가 은혜의 이야기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 갈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주님이 이상한 삶께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상한 이야기 아니야. 이상한 삶이 아니야. 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올해도 음성, 앞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 나를 도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이상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답해주지 않으셨던 하나님, 왜 그런지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그 이야기가 절대 이상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텅 빈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벳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빛나의 삶을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여전히 제게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의 소명으로, 주님의 사명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이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게 예수님을 주신 것 이상한 것입니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올 한 해, 올 하루, 한 주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알 수 없어서 원망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당황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 이상한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더 주님께 앞에, 더 주님의 사랑 앞에 끌고 가시는
찬양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다른 것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에게도 이상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병이 발생하고, 기도했는데 낫는 건 더디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는데 일은 꼬여만 가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가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 의심이 쌓여져 갈 때도 있었습니다. 빗줄기에 바위 패듯 우리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로, 채움의 이야기로, 도움의 이야기로, 고난 중에 우리를 함께 하시는 이야기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기적의 이야기가 됐던 것처럼, 이상한 이야기가 채움의 이야기가 됐던 것처럼, 이상한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됐던 것처럼, 이상한 이야기가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해주는 능력의 이야기가 됐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상한 삶, 납득되지 않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바꿔주시는 역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